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들이 조서에 어인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들의 그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하니 메대와 바사에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되는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말을 듣고 그러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권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제하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께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신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번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년 만에 왔지만 참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엊그저께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참 우리 광주교회는 저희 목회 첫사랑과 같은 그런 교회여서 그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년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건들이 어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다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또 헤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채우신 이 잔치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확실히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영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특송을 통해서 큰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나요? 전 좀 내려가야 될까요? 자, 우리 이 믿음의 확신을 오늘 시간 어떻게 굳건하게 지킬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원수로부터 큰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1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올 때 16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BC 605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6장에는 우리 다리오 왕이 이렇게 새롭게 출현합니다. 5장에는 벨세살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세워지는 때가 BC 53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겠죠. 16살 때 와가지고 지금 그때가 BC 605년이니까
BC 538년도 지금 다리오가 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세가 넘은 때입니다. 83세. 여기 혹시 83세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계실까요? 우리 모친 아직 안 되셨나요? 다리오 지금 다니엘이 더 나이가 많으신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또 우리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명의 총리가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세워지게 됐는데 두 명의 이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흠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이 두 총리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건의를 하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모든 마음을 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꾸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듣기에 그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우고자 이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조서를 쓰고 또 왕의 반지에 도장도 찍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총리는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 생활을 그치도록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실망하고 또 삶의 어떤 생활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이렇게 갖게 하고 또는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어떤 연합인 교제인 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또 영적인 생명은 점점 시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의 맛있는 점심 식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그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고정적인 그러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안에서 살림하는 이란 우리 자매님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이 있게 되면 예산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일이 있고 어떤 날에는 일이 없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의 고정적인 수입 경제 생활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고정 수입 없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염려 없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면 저도 어떤 세상의 걱정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봉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원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속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체국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고정 수입이 아니라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내의 입장에서 또 살림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이런 것들이 큰 기쁨입니다. 그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계속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기도하고 시간 딱 되면 딱 이제 돌아가시고 또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돌아가시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영적인 기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멈추고 딱 뒤를 바라봤답니다. 근데 창문 밖에서 눈이 새빨간 이 마귀가 귀신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막 비웃는 것처럼, 보고 깔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귀신이 자기를 보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표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되돌아봤답니다. 근데 스스로도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본 겁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직장에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소원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제는 아무런 목표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와서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돌아가고 지금 몇 시인가 시계나 보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그런 식으로 이 마귀가 보면서 그의 기도 생활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귀신도 마귀도 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귀신에게, 마귀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리라 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갈급함을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안 무서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겁니다. 제가 이제 내 밥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마귀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도운 것일까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에는 정말 또 이렇게 어떤 직분이 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시면 이것저것 다 귀찮게 여기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기도의 생활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통하는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더 공고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 10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다 1절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여기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은 3번씩 하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렇게 먹죠. 그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루에 3번씩 약을 챙겨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이 생기고 또 운동을 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진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세상의 훈련도 유익이 있죠.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 생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바쁠수록 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 당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일이 풀어지고 그러면 더 바쁠 겁니다. 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였어요.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루에 처리할 공문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바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5편 16절부터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윗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많은 대적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다니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구나, 그의 구원자가 되셨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다니엘도 이 지금 깜깜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또 다니엘도 우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의 승패는 아침에 달렸어요. 우리 아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되었을 때 하루가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기도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정신이 맑을 때 가장 또 깨끗할 때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텔레비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또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고 그러다 보면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지금 학교 가기 바쁩니다. 직장 가기 바쁩니다. 아침에 정말 귀한 시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느 날 저의 어떤 부족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손흥민 선수가 간밤에 게임을 하면서 우리 또 골을 넣는지, 또 이정우가 안타를 쳤는지, 뭐죠? 스포츠 궁금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특검에서 뭘 발견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소식을 이렇게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소문이, 소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소식들이에요. 나에게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고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그런 습관을 어느 때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 진도의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서는 휴대폰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른 것을 이렇게 해야지, 먼저 우리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것들에 내 생각에 막 이렇게 채우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루가 시작할 때 나에게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점심때 또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어서 제9시 오늘날 12시죠. 이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시면 하루의 반이죠.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하루의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가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이 일을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지, 또 남은 반나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우리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하루 일을 반성해보고 또 하루에 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보살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하루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를 또 세우는 큰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세워지죠. 임원들이 세워져서 이제 임원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웃습니다. 이분 처음으로 교무를 하시는 분, 또 총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딱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 가르쳐 드렸을까요? 기도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을 할 때 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실습이 있어가지고 그 동기 집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 동기 집이 있는 그 지역이 장화입니다. 장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소속 교회였는데 이제 그 친구 집에 이렇게 가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없다고, 항상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 집사님이 성직자냐라고 했더니 성직자 아니랍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이 있냐 그랬더니 총무님이시랍니다. 총무님. 그래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8시마다 30분 기도를 하고 자기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30분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임원들은 다 그런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장학교회는 분설한 지가 5년 됐는데 5년 전에 50명 정도 이렇게 분설되었다고 합니다. 50명 정도. 한 150명이면 분설을 시켜요. 그래서 50명이 되어서 이렇게 분설이 됐는데 5년이 지났는데 몇 명의 신도가 있었냐면 200명의 신도가 이렇게 불어났답니다. 교회 건물도 상당히 이렇게 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0이 넘은 그런 나이예요. 건강이 많이 젊었을 때처럼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워서 하지 않고
또 앉아서 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다니엘은 뭐 무릎이 안 아플까요? 나이가 들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같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를 보게 되면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보게 되면 언어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하죠. 소란스러운 곳,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곳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 훈련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옆집도 있고 또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골방은 어딜까요? 제일 좋은 골방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크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리웠기 때문이겠죠. 또 예루살렘에는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가 이렇게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고향을 동경하며 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관리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회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뭔가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평안해야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오고 그곳에 또 넉넉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죠. 혹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돌봐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집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이 그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대궐 같은 그런 집에서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천막에서 계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니었지만 많은 피를 흘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많은 우리 영적인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 또한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랑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 원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 믿음을 더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조서를 낸 것도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제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감사가 나왔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주관하셔서 우리 지금 바벨론이 모든 제국이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모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실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감사함이 생기지 않겠죠. 힘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시처럼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죽이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줄 알겠죠?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족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잠드는지 모르게 잠들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바울은 이렇게 체험하죠.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나의 삶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천사를 보내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는 그런 비결이다 생각하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날 은혜를 얻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신 바 되어서 예수 모시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는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